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페이지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또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일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아폴레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죽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후에 있을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요. 여러분, 여기에도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뭐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오래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물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저도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 그러면 자살한다고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지옥입니다. 더 무서운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로이면서도요, 또 안수집사가 되면서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면 문제가, 힘듦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즉 그라고 하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한 분뿐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6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외워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적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영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문자로 띄워주기 전에 6가지가 영생이다, 문자 지워주시고요, 6가지가 영생이다 그랬죠. 첫 번째 6가지, 첫 번째 세 가지만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으면 아주 막연하게 무슨 홀령이 되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첫 번째 사후에, 죽어서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사후에, 죽어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는데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근데 이 영의 몸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한번 6가지 이제 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이거는 외워야 돼요. 영생은 사후에, 그렇죠? 천국, 영의 몸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그래, 천사들처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뭐 어느 기간이 정해진 게, 육신은 70년, 80년, 90년, 요즘 100년. 우리 6.25 전쟁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 그분은 100살까지 사셨더라고요. 참 오래 사셨어요. 나이가 들면 아주 오래 살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름받게 돼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100년 정도.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걱정, 근심 대신에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하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자 그러는 거예요.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예수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내가 합리적이든 뭐 비합리적인 거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예수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15절 말씀에서도 강조하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 믿으면 영생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지옥은 악한 사탄과 함께 영원한 그 불못에서,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불목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 굳건하게,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요, 이 믿음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이렇게 막 느껴보려고 하고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고 자꾸 이런 어떤, 제가 항상 그랬죠. 믿음은 뭔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또 계산해보고, 빌립처럼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수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 이거는요 몇 명인데 이 사람이 계산해보면 이 숫자가 먹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떡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벌써 쫙 나오고요. 돈으로 따지니까 이것이 얼마입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빌립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뭐 때려서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빌립한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13장, 1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갑자기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된다 이야기하시고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 물어보니까 기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끼어들어갔을까? 그거 내용 없어도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문맥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믿음이 무언가를 깨닫고 발견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하려니까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정말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의심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뜨거움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영생인데 믿음이 뭔지. 요한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의 책은 AD 95년도, 90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근데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 사도들이 혹은 제자들이 AD 70년 이전에 다 죽어요. 다 순교하거나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신약 성경이 따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렇게 AD 70년 이후 지나서 80년, 90년 한 20년 정도의 신앙의 모습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AD 95년에 반모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훨씬 라이브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냥 파닥파닥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70년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막 신앙,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막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요. 또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선교에 대해서 자기가 없는 형편 속에서도 물질도 드리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한 20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 저거 가지고는 저런 신앙은 기독교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가,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복음, 다음에는 요한 1, 2, 3서에서 믿음이 뭔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좀 정리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니까 한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지 한번 믿음을 이 요한이 기독교인들을 지켜보고 구원 얻는 믿음은 그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에서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을 봤는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옆에서 지켜보고 목회하면서
믿음이 이거다라고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예수님을 알고 신학적으로 신앙을 알고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았다고 뭐 안수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그거 구원 얻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이거다라고 요한이 설명한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가까우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 내용이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한번 저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뚫어지도록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오노마라는 그 정관사 덜을 붙인 것, 그러니까 관사 정관사를 붙인 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표면적, 이면적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이면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즉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세요. 영접을 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 말이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은 이때 당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영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다음에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요한 계시록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원 얻는 믿음을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요, 이 영접에 대해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영접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구원 얻으려면 영접해야 돼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영접이 뭔가 하고 봤더니 헬라어의 원어로 단어적 접근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영접은 제가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라본. 이 엘라본의 믿음이 영생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라본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개인적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전인격적인 개인적 만남,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좀 가까이 보다 보면 원래 장로님들 아들, 또 목사님들 아들, 딸, 또 이렇게 또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잘하면 참 좋은데
못하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까이에서 교회를 다 살펴보니까 세상에 교인들처럼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고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전인격적 만남,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말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아마 천국 갈 거야. 우리 아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니까 나도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만나야 돼요. 1대1로 내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한번 여러분 남편, 아내 이런 거 따지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 사람 당신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삭이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무리 가문이 좋고 열심으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것은 영생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나 영생은요, 누구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엘라본이라는 걸 다시 보면요, 개인적 만남인데 또 하나는 전인격적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개인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명히 변화된다고 그랬죠.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품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격도 참 좋고 그랬다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변해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하고 내 꿈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 만나면. 오늘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우리 특송 찬송 중에 바라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 찬송 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안 삽니다. 지 마음대로 육신에 속해가지고 세상적인 거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거, 교회만 다니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육신적으로 똑같아요. 뭐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하는, 이사를 해도 뭐 때문에 이게 벌써 틀려요. 판단을 해도 자녀를 보는 눈도 틀려요. 하나님의 꿈이,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이런 모습도. 그래서 전인격적인 만남,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또한 내가 어떤 삶의 무슨 변화를 통해서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신상 명세서나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왜 기독교라고 쓰냐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뭐 교회에서 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쓰는 거.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서 느끼는 어떤 내적인 어떤 역동성,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어떤 역동성과 그 역동성이 밖으로 폭출이 돼서 그래서 다이나믹, 내적인 폭발력을 다이나믹이라고 하고 외적인 폭발력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헬라어 듀나미스의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듀나미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믿음 때문에 내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내적인 변화의 폭발력이 밖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야고보서, 성경 제일 끝책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 펴놓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은,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네가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AD 95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묵시 문헌으로서 미래에 될 일까지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를 통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7개 교회, 그래서 7개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해서 7개 교회입니다. 7개 교회를 나오는데 7개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뭉쳐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는 어떤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지역에, 물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 흔적도 있고 건물의 흔적도 있는데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교회 해가지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로컬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7개, 2장과 3장에 7개 교회가 나왔는데 그 7개 교회는 7개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표변적으로 7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칭찬을 듣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이런 7개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그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수신자가 나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뜻이 바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특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면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2장과 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무언가를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이 요한이 AD 95년에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내용,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 지리적인 위치를 여러분이 알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요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에 보면은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해서 7개의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북쪽 터키 그랬죠. 예,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여기 아시아와 여기까지가 다 터키예요. 여기 아시아와 유럽이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스포러스 항구입니다. 여기 보통 여행을 가면 배를 타고 저기 그 강을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아시아 국가예요, 유럽 국가예요? 유아 국가예요.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터키 북쪽에 보면은 이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 여기 항구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항구에 있다는 거 다른 어떤 특징도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본문에서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약 한 2시간 정도 가면 밤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럼 이 밤모가 어떤 섬인가라는 겁니다. 이 밤모섬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AD 95년에 순교하기 직전까지 밤모섬에 유배된 그러한 곳이 바로 밤모섬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의 관련성을 요한과의 관련성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그게 AD 35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3년, 35년 또 지리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AD 30년까지 땡겨서 얘기할 수 어쨌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AD 35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예요?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흩어져요. 35년 이후부터 흩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AD 35년 이후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혹시?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는 훈련받았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이 에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보냄을 받는다,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각자 사명을 주어서 제자들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요. 자, 곳곳에 흩어집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니까 먼저 로마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로마로 흩어져요.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로마의 지역,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베드로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애굽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쪽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도마가 가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까 지도에 얘기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도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 도마 사도 해갖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면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80년, 90년,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95년도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누가 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물론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소아시아 지역의 목회를 누가 했냐는 거죠. 바로 오늘 기록한 요한이 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밤모섬에서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전적인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은혜를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지역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에페수스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페수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 혹은 darling,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 쓰는 그 darling이라는 뜻이 에베소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베소 지역에 터키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에베소의 지역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에베소 정경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에 이제 원형극장이 있고, 요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입니다. 투란노스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왼쪽 그 광장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옆에 보면은 이게 두란노 서원인데, 이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두란노 서원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저 당시에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투란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투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다가 자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철학을 논하고 그런 장소로서 활용됐을 때 이 바울이 이곳에서 AD 67년 죽기 전까지 여기서 거의 사역을 약 2년 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년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왼쪽, 아까 지역에 나온 오른쪽에 보면은 그 광장이 있어요. 이 정경의 왼쪽에 이거 두란노 서원이 있죠. 이쪽에 쯤 가보면 이게 이제 에베소 그 운동장,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이게 한 2만 명 들어가는데 그 밑에서 여기에서 설교를 해도 이 뒤에서까지 희한해요.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목소리가 잘 이렇게 참 희한하게 에베소 지역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기 가운데 서갖고 진짜 소리 들리나 해가지고 저희 아내도 찬양 한번 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진짜 소리 들려요? 그러면서 계란이 왔어요 하니까 뒤에서 계란이 왔어요 하고 소리 들리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 에베소 지역에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베소 지역은 다시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거의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나중에 여기에 가까워서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야, 에베소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 즉 천국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뭐고 못한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진단을 한 거예요. 그들은 다 믿음 좋고 그들은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표면적 모습들이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쓴 책인데,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라고 할 만큼, 우리 주님이 알 만큼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에 있어서도 대단했습니다. 수고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도 대단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타락과 방탕의 상징이 에베소였어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뭐냐면, 지금 아테네의 흔적이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성적인 방탕과 타락의 모습으로 그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어떤 아주 극한 문란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 타락과 방종의 모습들이,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가책도 없이 그것이 합리화되어 있고, 그런 죄악이 관역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에베소 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했던 그 사회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위에 있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람이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고, 내가 내 행위,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의 모습이 많이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무렇게 느끼지도 않고. 제가 지금도 참 어떤 분이 길거리에 있다가 어떻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운동하게 좀 걷다가 저쪽에서 근데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딱 피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저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담배를 그 불도 안 끄고 주머니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에 불 붙으면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교회는 안 나와요. 다른 거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래, 그 남들이 끊지 못하는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안 먹고 대단한 거예요. 바람도 안 피우고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고. 이 바람 피우는 이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큰 문제가 이거 참, 우리나라 참 외국에서 보면 참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적으로도 세상 살면서도 방탕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내가 주를 위한,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인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수고.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다시 수고를 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칭찬할 만하잖아요. 또 하나, 수고도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라면, 내가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 핍박 속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와서 내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것도 수고거든요. 주를 위한 믿음 때문에 거기에서 감당하게 될 수고의 모습, 고난의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날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돼. 하여튼 주분교회 대단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연합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출석률이 50%, 60%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거의 100%이고요. 오후 예배는요, 지난주 600명, 500명 나와요. 오후 예배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와요, 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한 수고라고 한다면 그래요. 이때 당시에 예배드리다 잡히면은 그야말로 가죽이 벗겨서 죽게 되고요. 살아있는 채로 물이 없는 솥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이건 뭐냐, 어떻게 돼요? 쪄서 죽인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자의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엄청난 수고예요. 선교합시다. 5,000원의 기적 헌금, 선교 헌금. 그 5,000원 커피 한 잔만 전략하면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이 한 달을 산다고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또 부담감 어떡하나 해가지고 우리 5,000원의 기적 5구자를 넘기지 말고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까지 그래도 더 하고 싶으면 나중에는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5,000원도 좋으니까 우리 선교하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수백만 원을 헌금을 해요. 이게 쉬운 겁니까? 주를 위한 수고. 제가 여러분께 아직 확실하게 말표는 안 드렸지만 미수 헌금이라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너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 노예 가운데도 이런 자립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미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 미자립 교회, 그래서 미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미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 헌금 이름을, 우리는 지난번에 선교헌금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해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이 수백만 원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제가 그랬어요. 미수헌금.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미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에서 미수헌금. 그래서 우리가 이 드려지는 미래 자립을 위한 헌금을 통해서 돈 10,000원씩만 우리가 헌금을 하면, 제가 또 헌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헌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돈 10,000원 헌금해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소 헌금, 이 미래 자립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신다, 하나님을 미소케 한다 해서 미소 헌금으로. 네. 참 아름다워요. 그런 거 저런 거 제가 이렇게 내놓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 수고가,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 대단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수고, 또 헌신, 봉사, 차량 봉사하면서 다른 어떤 교회 같은 데 보면요, 장관인데, 옛날에 장관인데 회사 가면은요, 장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밑에 시키면 돼요. 근데 교회 오면은 뭐 했다고 면장갑 끼고 불봉 들고 가서 차 안내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옛날 장관도 있었잖아요. 장로가 제대로 예배 출석을 합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만한 수고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또 하나 볼까요? 또 좀 더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에베소 이 교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있었죠. 수고가 있죠. 또 뭡니까? 인내를 알고, 인내는 뭡니까?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이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 절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그 인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푹하면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져도, 때로는 목사님한테 책망을 들어서 막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신앙만은 끝까지 붙들었잖아요. 참고 견뎠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못 지키고 엉터리 방터리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그게 신앙이 되는데, 아직도 자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라는 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아직도 내가 안 죽어가지고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것, 내 어떤 주장 이런 것이 살아가지고 툭 하면 탁 치면 그냥 여지없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버리고 결국 신앙 못 지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에베소 교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막 못 견딜 것 같아도 참고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고 예수가 산다면 이게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다시 또 에베소 교회 요한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20년간 지켜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 드러냈다.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거짓 사도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짓 이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거짓말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거짓으로 전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 이단 정확히 드러내버려요. 우리는 툭하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 넘어갔을까?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 어떻게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지? 넘어갔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튀어나옵니다. 이단에서 튀어나온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간데 엉터리 방터리로 넘어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단은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넘어가요. 대학 총장도 넘어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해가지고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거 대단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여기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이단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 다 넘어가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에베소 교회 분위기 속에서 니골라당은 무슨 냐면 두얼리즘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영과 육은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대도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 유병헌이 박옥수 구원파예요.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 맞죠? 근데 어떻게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얻으라. 율법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는 구원은 나는 못해.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뭐 들라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니 뭐야 이게 율법주의잖아.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또 맞아 뭘 맞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골라당 한번 볼까요? 제가 아주 문자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어. 니골라당이 뭡니까?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잖아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도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거 율법주의예요. 은혜로 살아야지요. 은혜가 없어. 율법주의로 사니까 늘 힘들지요. 은혜를 받으면 늘 기쁨이요. 그건 이단밖에 없다니까요. 이단 가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 불쌍하다고 그러고 불쌍해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참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룹바벨 선교회라고 넘어갔어. 근데 어떻게 넘어갔는데 했는데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다 얘기하다가 진짜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갖고 거기 넘어갔어. 한번 넘어가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말 한번 넘어가면. 그리고 거기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저를 또 그분이 좋아했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막 이렇게 했는데 이단에 물을 먹으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 개를 키우다가 개가 쥐약 먹은 쥐 먹고 갑자기 이상해져갖고 그렇게 온순한 개가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은혜 불 켜고 엉 하듯이 소 여물 터는 소리를 엉 막 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됐지? 그러더니 나중에 결론이 나보고 불쌍하대. 내가 볼 땐 네가 더 불쌍해.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병원이 보세요. 율법은 뭔 필요 있냐? 우리 구원은 다 끝났다. 박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요 막 다 옳은 것 같지요. 우리 성도들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엉터리 방터리로 막 그럴듯하게 말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았다? 아니, 성경에서 이탈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갖고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 그러한 니골라당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거짓된 거 딱 드러내버리잖아요. 오늘날 성도 중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슬금슬금하고 거기 가니까 막 위로가 되고 막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지. 그래 신천지에서 그렇게 요즘 신천지 이제 막 좀 이렇게 하니까 새천지로 바뀌었어 또. 실제로 새천지로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넘어가면 막 나 참 그게요. 분별력이 여기는 에베소 교회, 여기는 오늘날 성도 중에서 분별력이 없어. 어떻게 해?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 여러분 돼지 있잖아요. 돼지 꿀꿀 돼지들. 돼지 지능이 얼마나 돼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생물학 전공한 사람 없습니까? 돼지 목에다가 금으로 한 10돈 금 달아놓던 다이아몬드를 달아놔도 이것이 금이야 은이야 다이아몬드야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 말씀이 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우선 내 귀,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석 교회는 이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갖고 이건 아니야 니골라당 아니야, 거짓 사도 이건 아니야. 정확히 분별해.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 결론은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못 먹고 결국은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행위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장로 될 수 있고 벌써 보면 알잖아요. 안수 집사도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헌금도 할 수 있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거죠. 믿음을 첫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사랑이 뭡니까? The first love라고 해서 첫사랑은 실패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분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첫사랑에 꼬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첫사랑을 그리워갖고 초등학교 동창회관에 뭐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아이고 친구 잘 있었어 뭐 해서 해갖고 이 카톡 보낸다든지 이러지 마세요. 남녀간에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괜히 껄쩍거리고 가가지고 카톡 보내고 막 잘 있었어? 그래서 너희도 잘 있었니? 뭐 하다가 그래? 한번 만날까? 하고 만나다가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 없도록. 첫사랑. 근데 우리는 첫사랑 저렇게 생각하지만은 저 첫사랑이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이들은 행위가 있었지만 구원 얻는 믿음, 다시 말해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과 누리게 될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말씀 듣다가 감동해서 내 마음의 뜨거움을 어찌할 바 모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팡팡 울기도 하고 행위는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헌금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도 주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첫사랑의 그 뜨거움의 인격적 개인적 만남이 존재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는 믿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1884년대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저분 사진,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니까 예수 믿는다 아니라니까요.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1915년도 필리핀으로 선교 가고 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에 1915년도에는 필리핀에 선교를 가요.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본인이 어떤 한계를 느끼고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고 감격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게 웬일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말씀 읽다가 거기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남들이 가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족속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해요. 선교해서 글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세종대왕 같이 글자 만들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맹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6천만 명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그때 쓴 책이 뭐냐면 권능의 통로라는 책이에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선교에 대해서도 이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동기, 제일 중요한 책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저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럴 때 나는 그냥 머리로 목회하고 습관적으로 목회했다가 프랭크 루박이 쓴 기도일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뜨거움이 달라지고 열정이 달라지고 지금은 엄청난 대교회 목회자로서 쓰임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머리로 목회했지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1장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항상 늘 걷는 거예요. 사역? 옛날 사역이 아니에요. 머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기. 달라지잖아요. 완전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처럼 아무리 내 자신이 보이는 행동이 아름다워도 보기 좋아도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 할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그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얼굴에다 침을 뱉어보세요. 별 가책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얼굴 뺨을 때려보세요. 아무 반응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교회에서 모양은 가지고 있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만남이 없으니까 이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는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는 말, 이걸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한테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뜻을 바라고 찾고, 물론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는,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의 출처,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배운 것은 뭐냐면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말씀에 지식이 많아서 거짓된 거 드러내고 뭐 이단도 다 이겨내버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구원 얻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 표현이 뭐예요? 첫사랑. 우리 주님 때문에 한번 울어보세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한번 내 삶의 모습이 변화도 일어나고 내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좀 부를 때, 오늘 이렇게 마스크 가리고 이렇게 찬송하니까 이게 필터링이 돼서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리고 거친 소리도 좀 잘라주고 이게 필터가 좋아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찬양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찬양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도. 저도 어제도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는데 괜히 눈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는 혹시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프랭크 루박이 쓴 기도일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남에서 오는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